요한복음 6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놀라운 기적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작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고, 연이어서 풍랑을 헤치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후반부, 이 6장의 22절부터 71절까지 훨씬 더 많은 분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보통의 책이라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더 강조하고 더 자세히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무협지를 한때 좋아했었거든요. 무협지는 굉장히 자세하게 싸우는 것이나 장면을 묘사하죠. 흥미를 끌기 위해서요. 만약에 이게 세상의 책이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작은 음식으로 그 많은 사람을 먹였는지, 물고기 수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빵은 어떻게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밤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그렇게 강조점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그분이 나와 같은 죄인을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는지를 훨씬 더 강조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강조점이 아니라, 그 능력의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인상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로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분 어디 계신가? 용케도 어떤 이들이 바다 건너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불이 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고 반갑게 예수님께 나와 인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준 존재로서,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26절, 27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늘 나를 찾아온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사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가 표징이거든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실 하나님의 음식이 있음을 오병이어를 통해 알기 원하셨고요.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무리를 걸어오심으로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표징인데, 사람들은 이 표징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존재, 나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줄 존재로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는 내용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썩을 양식만을 구하는 인생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원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살라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인생. 썩어질 양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신앙.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늘 나의 필요, 나의 가정의 아픔, 당장 재정적인 건강에 나의 삶의 그 아프고 어려운 부분만을 내가 좀 주님을 통해 해결받고 싶은 마음으로만 주님께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더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구약의 예를 드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게 우리 49절입니다. 6장의 4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데 만나의 특징은 하루가 지나면 썩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살았어야 하는데 그들의 관심은 만나에만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만나. 어느 날 그 만나가 끊어지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나에게 먹을 양식이 없거나 오늘 내가 목이 마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날로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돌아갑시다.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집중하는 신앙이 되다 보면 그 현실에 믿음이 매여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일이 풀려가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한 기준보다 나의 삶이 도달하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풀리지 않으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그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한 주간 동안 보냈습니다. 고난주간에 유익이 있다면 모든 말씀과 모든 기도를 저는 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맞춰봤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도 이것이 십자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니까요. 그 삶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었더라고요.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 성인 남자가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큰 아픔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이어가는 것이 그들의 필수적인 요건이었는데 예수님은 가정을 이루지 못하셨죠. 자녀를 남기지 못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33살의 이른 나이에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12제자에게만 예수님 집중하셨는데요. 12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을 중요한 때에 다 모른다고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재산이 있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그 처참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끝이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삶이 끝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통 생각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기도를 하면 당연히 나의 삶은 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나의 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면 가장 높은 경지의 신앙, 항상 깨어 기도하셨고 말씀을 따라 사셨던 그분의 삶의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형통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라.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라라는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놓지 못하고 있던 썩을 양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처음 신학교를 가고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교육부 파트 전도사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중고등부 학생들 사역을 했었는지요. 학교마다 다 찾아가고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서 잠도 많이 자고 열심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이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반으로 막 줄어들어요. 그때마다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때를 견뎌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아이들이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중고등부 같이 사역하는 교사들이 나를 어떤 사역자로 생각할까? 이 교회의 많은 교우들이 나를 어떠한 전도사로 바라볼까? 두렵더라고요. 사역이 잘 될 때는요,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역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사람들의 인정이 나에게 온전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 것이 염려되는 저의 모습.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신앙의 끝이 바로 거기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현실에 매여 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살지 마라. 그랬을 때 당하는 그 어려움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8절과 29절입니다. 6장의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그분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온전히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7번의 I am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 6장이 가장 첫 번째 I am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밝히세요. 이것을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인데 이어지는 53절부터 56절까지를 보시면 예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53절부터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아멘.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어제 나를 먹이신 것처럼 오늘도 좀 맛난 음식으로 배부르게 나를 먹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분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양식이다. 내가 너희의 음료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 선생님이 달라졌네. 내가 원하는 말을 주지 않네. 그것을 알자마자 떠납니다. 66절을 보실까요? 이어지는 66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자마자 떠나버립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세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를 양식으로 먹이세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고 내가 바라는 것만 채우는 신앙으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신앙의 출발점은 될 수 있으나 그곳이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한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살이 양식이고 주님의 살이 음료라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을,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나도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연합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인해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떠났죠.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67절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이 물음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너희가 원하는 말을 내가 주지 않으면 떠날 거냐?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큰 죄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떠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떠날까요? 교회 나올 때 내가 좀 이 공동체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용납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말을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고 채워주지 않을 뿐더러 나를 아프게 하면 그때 예수님을, 교회를 떠나게 돼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가 명확한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열심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실제로 교회와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가 명확한데 주님이 그걸 채워주지 않으시면 오늘 물으시죠. 너희도 그렇게 떠나려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이은 68절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대답해요. 주님,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썩을 양식 때문에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주님이 영원하신 양식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할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한 만족, 그분과의 깊이 있는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경지의 신앙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로 드셨던 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썩을 양식을 추구하다가 광야에 죽은 안 좋은 예였다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그리고 무한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고백했던 베드로를 필두로 한 많은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 세상을 살아갔어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요,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인데, 많은 도전과 많은 부끄러움을 받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중반부터 사도행전을 이끌고 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지역에 우리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복음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정처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역이 잘 됐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항하는 대적자들이 있었고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간 곳이 오늘 나오는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감사하게도 이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인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 우리 16장의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사역이 잘 됐어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자마자 준비된 사람을 만나고, 그가 적극성이 있는 여인이어서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역이 참 오랜만에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빌립보에서 교회를 형성하고 나서도 기도하러 다니는 중이었는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죠. 귀신 들린, 그래서 귀신이 들려 있어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빌립보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이 점을 치는 것이 굉장히 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빌립보의 분위기였습니다. 바울이 그 여인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귀신을 내어 쫓았고, 귀신이 되어 쫓음으로 그 여인은 새로운 삶을 얻었지만 그 여종의 주인들은 돈벌이를 잃었죠. 분노합니다. 내 돈벌이를 감히 이렇게 없애게 하다니. 그래서 모든 힘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냥 곱게 가둔 것도 아니고 옷을 벗기고 매로 쳐서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의 발까지 착고에 채웠다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16장의 내용입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억울함과 매질과 감옥과 앞으로 미래를 알 수 없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라면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25절에 나오죠. 우리 한 장 넘기셔서 16장 25절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의 반응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아멘. 참으로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까? 말이 안 되는,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신앙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아마도 앞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그들의 생각 한 부분 한 부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었기에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다가 찬양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주님 아프고 어렵습니다라고 시작한 그런 기도가 아마도 기도의 내용이 점점 바뀌어갔을 거예요. 주님, 그럼에도 나와 같은 죄인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위해 이러한 고통을 지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들의 기도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갔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찬송이 나옵니다. 몸이 아프지만,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썩어질 양식을 먹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른 성도의 모습,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실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현실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과 현실도 뒤집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참 소망을 품고 있는 이 바알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도 저런 믿음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로 숨쉬고 예수로 살고 음식을 먹어 그 힘으로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받아들여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넘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사모함이 듭니다. 그 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요,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다 빠져나갈 때 힘이 있어 보이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죄수들이 다 빠져나가면 어차피 사형당할 게 뻔하니까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리죠. 죽지 마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밤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마도 그 간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제 저희 아내 친구가 집에 와서 같이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내일 설교가 썩을 양식, 썩지 않을 양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친척들이 명절에 모이면 항상 부동산 이야기를 거의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늘 이야기해서 그게 참 답답할 때가 있다. 믿는 친구거든요. 얘기했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얼마나 삶이 불안하면 부동산을 생각하겠냐. 서민이 돈 벌 수 있는 지금 유일한 기회가 부동산이 아니냐.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많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이 썩을 양식을 향한 그런 열정들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우리에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인생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하고 세워가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신앙조차도 도구화돼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재정적인 것, 나의 삶에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까지 다 끌어다가 사용한다면 결코 주님 앞에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 앞에 누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주일, 지난 우리의 삶에 남아있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들, 우리 삶의 태도들은 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오늘 이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쉽게 변하지 않고 여전히 쉽게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주의 부활의 생명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주님, 생명의 양식이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바알과 실라와 같이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된 삶을 살아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